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랑 아주 짧으니까 저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 속의 장소는 바산 골란이라는 곳입니다. 바산 골란의 위치는 이따쯤 지도를 볼 텐데요. 이게 오늘날의 명칭과는 좀 많이 다르게 됩니다. 저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골란 고원이라는 것들을 좀 많이 접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런 분쟁, 분규 같은 것들이 보도가 나올 때는 이 바산 골란 고원이라는 곳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살펴볼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도를 요 전 거요. 제일 처음 거 띄워주시면, 여기가 이제 밑에가 사해고 또 위 이제 갈릴리 호수,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편에 저 빨간 점이 있는데, 저희가 사헤멜 골란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저기가 그 이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골란이라는 이름을 아직도 갖고 있는 바산 골란이라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현재는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이라 어떤 성서 고고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아주 드문 경우에 가셔서 이제 그것을 취재해 오시는 분들의 자료가 되게 한정적이지만 저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걸 이제 구글 지도에서 지형을 좀 이제 음영을 좀 주게끔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 사헤멜 골란이란 곳이 이렇게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저희가 고원이에요. 그러니까 해발 1000m가 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움푹 패인 곳이 바로 밑에는 이제 야르묵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강들, 그리고 와디라고 하는 정확히 또 우리말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물이 여름이나 이런 때는 그 물이 많다가 또 없을 때는, 건조기 때는 물이 또 말라버리는 그런 곳이 이제 이런 골짜기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곳인데, 완전히 움푹 패여 있고 굉장히 단차가 커요. 그래서 폭포도 많고 이런 곳인데, 그 위로는 해발 1000m 정도 되는 평지입니다. 거의 평지. 그러니까 이곳이 사실 오늘날에도 분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전쟁터로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전투를 치르기에 좋은 곳이고. 그래서 이런 지형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조금 제가 이렇게 구글 지도에서 좀 도움을 받느라고 했는데 색깔이 좀 다르죠, 여러분. 여기하고 요 점선 있는 데하고 안 다릅니까? 예. 여기가 오늘날 얘기하는 골란 고원입니다. 그래서 골란 고원을 검색해서 범위를 정해달라고 하면 요렇게 요 정도가 이제 정확한 경계는 아니고요. 요 근처를 현재 골란 고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근데 골란은 어디 있죠? 골란 고원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혼돈이 올 수도 있는 건데, 다음 걸 좀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이고, 이 녹색 선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 요 지금 쿠네이트라라고 하는 요 지역이 분쟁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1949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48년 49년 독립하던 그 시기에는 요단 이 서편만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 전쟁이 몇 차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4차 중동 전쟁 때에 이곳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점령을 해서 그게 이제 유엔과 여러 이제 나라들이 이제 협약을 맺어서
여기 보라색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사실상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골란 고원으로 지금까지도 불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유엔에서 DOF 구역이라고 해서 요 디스엔게이지먼트인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비무장지대 같이 유엔이 관리하는 그 그러니까 범퍼가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 이제 와디 탈샤 말카르벳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또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샤햄텔 골란과 이제 경계는 떨어져 있지만 사실 이곳이 원래 옛날 골란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산과는 좀 오늘날의 골란 고원과는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좀 알고 저희가 좀 이것을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성경 시대에는 이 지역을 그러니까 요 요단강 동편 이쪽 저 시리아 땅과 요르단 이쪽 땅을 바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산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골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란이 오늘 등장하는 그렇게 성경에도 이제 바산 골란으로만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산 땅에 있는 골란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골란이라는 이름이 좀 대표적으로 돼서 이 지역을 그냥 골란 고원으로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고 요걸 좀 이제 그 사전 이해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도피성과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요단 서편과 동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마련해 두십니다. 뭐 도피성의 기능은 좀 이따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과실치사죠. 살인죄가 적용되기보다는 과실치사가 적용되는 사람이 피해 보복, 그러니까 사적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피성을 심어두시는데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시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골란을 먼저 좀 보면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게 이제 요단 서편의 3곳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여리고 동쪽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제일 아래죠. 르우벤 지파가 제일 아래쪽에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그리고 중간에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 그리고 가장 동편의 가장 북쪽이 되는 바산 지역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가 차지를 했는데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도피성이 등장하고 바산 골란이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바산 골란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도읍이죠.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당시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규모도 가장 컸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동므낫세 지파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수아 21장 27절을 좀 보여드리면 여호수아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예, 20장 아니 그 다음 21장 27절 없나요? 예. 예,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에 우리 잘 알죠.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요 족속이 있는데 이 게르손 족속들에게는 이 도피성 중에 이 바산 골란과 오늘 여기서 부에스드라 요 두 성읍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 안에 있는 도읍이지만 레위 족속 게르손 자손의 소유가 된 거라는 거죠. 이것을 똑같이 이제 병행 구절로 역대상 6장 71절에 다음입니다. 예.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성경에 반복이 됩니다. 근데 좀 조금 의문이 안 드세요? 좀 전에 여호수아 21장에서는 바산 골란과 부에스드라를 줬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역대상에서는 바산의 골란과 아스다롯을 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 그럼 이 아스다롯이랑
여호수아에 있는 브에스드라와 같은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그 생각이 맞습니다. 뭐냐면 아스다롯은 고대 그 근동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지금 아스타르테인가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그 아스타르테 이 여신이 그 바산 지역의 우상이었어요. 그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 바산 골란 옆에 아스다롯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산 왕 옥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옥이라는 사람이 이 바산을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에 그곳이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이 붙였던 거고요. 근데 이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말로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벳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베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벳 이렇게 하고선 벳 아스다롯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음운이 축약돼서 브에스드라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히브리 사람들이 불리던 이름이고 한쪽은 원래 그 가나안 민족이 부르던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이 그 도시의 이름이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하고 역대상 6장이 성경이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지역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산이 그럼 어떤 곳인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바산은 오늘날 그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바산이라는 곳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요. 지도를 다운받아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취합해서 북쪽이 바산의 북쪽, 바산 평원의 북쪽이 어디까지야라고 이렇게 좀 찾아보면 헤르몬산 기슭까지라고 나옵니다. 헐몬산 기슭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헤르몬산이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건 석회암 지대고요. 그다음에 그 기슭에 화산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북쪽 경계가 됩니다. 이 바산 평야의 북쪽 경계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 옆으로 산맥이 쭉 있는데 그 산맥을 따라서 동쪽으로는 제벨 드루즈라는, 그러니까 제벨이 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드루즈 산인 그 산맥을 따라서 동쪽 경계를 이룬다라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물론 직선은 아니겠지만 제가 직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경계가 여기 부스라라고 나왔는데 이게 보스라라고 이제 고고학에서는 표현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 보스라와 다라라는 곳, 요곳이 남쪽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이게 야르묵강과 거의 겹치는데 야르묵강보다 살짝 좀 더 남쪽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그리고 그렇게 이어서 동편으로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 이 바산의 경계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 자료대로 그리면 이만큼이 바산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다스렸던 거고, 그 땅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다니까 이만큼 이상, 이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 좌우 길이가요, 현재 이스라엘의 그 좌우 길이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여러 지파들이 나누어 가진 이 땅의 규모에 비해도 한 지파가 갖긴 엄청 큰 땅을 므낫세 지파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곳이 거의 다 평지예요. 해발은 높지만 거의 평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진짜 많은 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곳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요 골란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오늘날에 들어와서 조금 좀 그것이 좀 유엔의 제재하에 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지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동네입니다. 요곳이 있는데 이 이제 바산을 성경에서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신명기 3장 1절인데요. 신명기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 에드레이가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레이 사건 이후로 이 땅이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됐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이고요. 이때 이제 바산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산이 유명한 것이 바산이 어떻게 유명했냐면 이사야 2장 13절에 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그러니까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건 우리가 많이 익숙히 알고 있죠. 그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준비할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막 들어오는 그 기사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 바산은 나무로는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뭐 끝도 없이 뭐 이제 재배가 됐던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 22편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거 약간 뭐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바산이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냐면 힘센 소들이니까 목축이 엄청나게 잘 됐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초지로. 그래서 이 바산의 소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바산의 상징이 되었고요. 에스겔 39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9장 18절에도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량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그러니까 바산 그러면 황소 그리고 살찐 짐승들,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이 살진 풍요로운 장소로 상징적으로 쓰인 곳이 성경에서는 바산을 그렇게 계속 사용해 옵니다. 그 바산의 중심이 되는 최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골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골란이란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동네가 이 사헴 엘 골란이라는 마을인데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그 동네 도시 풍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가입니다. 가장 중심가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건물 같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여기 시리아 땅입니다. 예, 모스크입니다. 모스크의 이 탑이 우리 잘 알고 있던 미나렛이라고 해서 그 종탑. 여기 이런 정도의 규모의 도시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 사진을 찾다가 이 사진을 고르게 된 게 예상하셨겠죠. 이 차 때문에 이 현대 포토가 여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동네입니다. 이렇게 발전도 이 정도 돼 있고 뭐 문명이 그렇게 크게 발전되지 않고 물론 시리아가 엄청나게 지금 빈국이 되는 바람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 또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뭐 발전이라는 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 권사님 동생이 되신 홍순아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린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곳을 운 좋게 가셨어요. 가셔서 거기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는 영상이 좀 있는데 그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동네가 너무 좁다 보니까 요 정도 모습인데 여기 하다가 자료를 재미난 걸 좀 찾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도인데요. 여기에 사헴 엘 골란이라는 아까 저희가 방금 사진으로 본 동네고요. 거기서 불과 얼마 안 가면 밑에 야르묵강이 있습니다. 야르묵강이 있는데 골란이라는 곳이 요 작은 마을 하나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고고학자들 얘기는. 이 일대 지역이 골란이라는 도시였을 거라는 겁니다. 당시 바산 시절에. 바산 평원의 골란이라 그러면 적어도 이 야르묵강 밑에까지 왜냐하면 물을 얻는 그것까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성경 고고학자들이 어렵지만 이 시리아 땅을 들어가서 해냈습니다. 해냈는데 이 출발이 어떻게 됐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헴 엘 골란이라는 도시입니다. 조그만 마을이고요. 아까 봤던 모스크가 저기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인근 땅이 그냥 다 농경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난 이제 그 농경지와 또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목초지. 그냥 아예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어디에 도시가 발달됐을 거라는 전제하에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농경지로 바뀌어서 이 안에 어떤 흔적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저 농경지를 고고학자들 마음대로 파헤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일부 허가받은 곳과 이렇게 해서 찾아냈는데 그래서 찾아낸 곳이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요곳입니다. 요곳이 이름이 와디 텔 시압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찾아보면 와디 텔 시압 그리고 뒤에 알카르벳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그래서 알카르벳을 제가 한글로 아무리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알카르벳이라는 아랍어를 들었는데 혹시 이게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잘못 들은 겁니다. 이러면서 아랍어를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알키르벳인가 뭐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유적지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와디텔 시압 알카르벳이 이제 풀네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와디텔 시압이 이 도시의 요 지역의 이름이고 뒤에 알카르벳이 붙은 게 이제 유적지라는 게 붙은 거예요. 이제 이 와디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간헐천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지명 이름은 아니고 간헐천에 있는 텔시압이라는 동네라는 겁니다. 근데 텔은 도시 앞에 많이 붙이죠.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텔시압이라는 단어를 해서 텔은 많이 붙여서 이 지역 이름은 텔시압입니다. 텔시압인데 이 시압이라는 뜻은 뭐 텔은 언덕이고요. 시압은 전사, 용사, 그리고 별똥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뭘 찾아냈느냐? 일단 이 지역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평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와디입니다. 와디. 야르무강입니다. 그리고 저 끝까지 그냥 평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그리고 여기 해발 1000m 정도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건조한 뭐 그런 것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곳곳에 이렇게 뭐 물이 있는데 여기 뭐 예전에 했던 물은 아니고 그러니까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뭐 여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뭐 파이프를 묻어놓은 것 같긴 한데 물이 계속해서 와디에 건조기 때 이렇게 물이 안 흘러도 이 위쪽으로는 물이 항상 이렇게 넘쳐나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예, 고고학의 힘입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옛 성터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여기 멀리서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덮여 있던 거를 이분들이 찾아낸 거예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낸 거고 다음 사진은 가까이서 이제 하나하나 이건 무너진 쪽이고 저기는 이제 다시 복원한 거죠. 이렇게 뭐 저렇게 보존된 건 아니고 복원한 건데 그리고서 뭐 이제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근데 이게 언제 건지를 이제 찾아낸 게 1세기에 비석이 발견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파라오 세티 1세라는데 람세스 2세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의 승전 비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도시가 있었는데 그건 모르는 어떤 도시가 있었는데 이집트 이 세티 1세 때 여기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곳을 점령하고 그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광개토 대왕이 이제 기념비 세우듯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이 지역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 뭐 그 역사에 이 지역의 굉장히 중심 도시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과도 이제 규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거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샤알멜 골란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제 큰 도시의 부분이었을 것이고 이쪽은 가장 이제 전초 기지에 어떤 해당되는 지역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협곡 위에 군사 요새를 지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성경에 얘기하는 바산 골란, 도피성이 있었던 그 골란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사실은 여기에는 뭐 이견이 별로 없는 거의 정설로 지금 굳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제 바산 골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많이 사진을 좀 하고 자료를 좀 보고 싶었는데 제 능력에 이제 바뀝니다. 그 다음 거는 거의 뭐 돼 있지 않고요. 거의 뭐 자료는 없고 정말 간헐적으로 이곳에서 뭐 이제 고고학 그 학문 연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제 방문했던 사람들의 자료들 같은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작업들은 현실적으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곳을 이제 바산골란이라는 곳을 좀 살펴보면서 이곳이 도피성이고 근데 도피성이 왜 이런 번화한 곳에 있지라는 생각이 이제 저를 이제 좀 계속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한참 전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사람을 보호하시려면 좀 한적한 곳이나 아니면 동떨어진 말 그대로 좀 안전한 곳 이런 지형적으로 좀 안전한 곳에 도피성을 만드셔야 상식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바산골란인 것이 너무 지금으로 치면 이 가장 큰 대규모 도시고 가장 어떻게 보면 번화하고 그 번화하다는 얘기는 가장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산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땐 항상 그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강한 곳, 이런 곳으로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 이런 곳에 이런 도피성,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을 하나님이 여기다 지었을까라는 그 의문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옥한 목초지, 굉장히 풍요로운 땅,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살기 좋아서 모여드니, 그러면 그냥 살기 좋은 곳으로만 남지 않는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 항상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22편 12절에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그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엄청난 그 사회적인 기운이나 힘이 나를 압박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바산의 힘센 소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의 어떤 힘들, 세상의 어떤 권력을 이야기할 때 이 바산을 그리고 이 곤란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던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모스 4장에 가서도 절정에 이르는 것이요. 우리가 많이들 들었을 겁니다.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모스서에서 바산의 암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치와 향락에 빠진 사마리아 여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대위법적으로 바산의 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 골란 이곳은 정말 세상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모여들었지만 결국 거기엔 세상의 가치관이 우선시되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치와 향락 그리고 많은 죄악이 관영한 곳일 수밖에 없었고 뭐 우상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성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풍요롭지만 거칠고 교만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적인 정말 위협적인 세상,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이곳에 두셨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이면 어떤 평화로운 골짜기, 좀 한적한 곳에 이제 게르손 자손에게 니들이 이곳을 다스리면서 어떤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어떤 과실치사한 사람들을 좀 보호해라 이렇게 명령해 주시면 딱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가장 번화한 바산의 땅 그 중심 골란에 이것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제차 3차 묵상해 보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품으시는데 세상에서 분리해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가둬두면서 품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칠고 위험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 우리를 방치한 것처럼 놓아놓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게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게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좀 뭔가 이런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을 좀 벗어나서 좀 동떨어져서 하나님 좀 구출해내줘서 정말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하나님 나를 좀 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위험하고 거칠고 치열한 우리 삶의 현장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찾게끔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루벤, 갓 그리고 그 동편에 있는 지파 므낫세 이 세 지파의 땅인 그곳에 이제 도피성을 마련하시면서 이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삼으신 것. 그러니까 이 바산이라는 곳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과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또 한 번 실수하면 정말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그 냉혹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들이받는 황소 같은 많은 세력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 그런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바산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바산을 없애거나 사실은 저희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죄악된 도시,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 싹 쓸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떤 저런 죄인들이 저런 악한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싹 쓸어버리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통쾌하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바산을 없애진 않고 오히려 바산의 그 중심부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도피성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거칠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엇나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법과 식이 통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곳에 당신의 백성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상황이나 환경을 떠나는 것, 그게 구원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죠.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두셨고 그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고 거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찾아본 것이 곤란이라는 것이에요. 곤란이라는 것이 왜 이름이 곤란일까? 곤란해서 곤란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히브리어 곤란을 찾아보면 갈라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인데요. 갈라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것과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했다는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갈라라는 단어는 추방된 자, 포로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존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의 역사의 인류의 역사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 낙원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곤란입니다. 곤란. 그리고 갈랄에서 출발한 이것은 둥글게 둘러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치는 거죠. 그 단어에서 출발된 건데 곤란은 담장을 치는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언어를 같이 조합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쫓겨난 존재들을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곤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피성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쫓겨난 혹은 유리하는 사람들, 쫓겨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곤란이라는 이름 자체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이면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 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두 팔을 벌려 둥근 울타리를 쳐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순간 바산의 어떠한 황소도 맹수도 그리고 어떤 정죄의 화살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보혈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보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잊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정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 그만큼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찾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전승을 하나 찾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후에 도피성 이제 그 가나안 점령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 이어져가죠.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거쳐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는데 그 왕정 시대 그런 때에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이들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 전승의 미시나라는 전승을 찾아보면 이 도로는 반드시 32규빗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4m 정도, 폭이 14m 도로 이상을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도피성, 이 6개의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이 14m 이상의 도로를 닦아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집하든 누가 관리를 하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다로입니다. 유대력으로 12월인데 우리로 치면 2월에서 3월 정도 되죠. 그때가 되면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나가서 이 도로를 반드시 점검하고 보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비가 와서 패인 곳이 있으면 메우고 뭐 끊어진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다시 잇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뭐 높아지면 그것을 딱 깎아내리고 낮아지는 것은 다시 돋구고 이렇게 해서 계속 평평한 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어떤 갈림길에 놓이게 되면 항상 표지판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클라트가 도피성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미클라트가 이쪽이다.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을 위해서는 손가락 표시를 해서라도 그 도피성에 가는 길을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유지를 하고 보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단 한 명의 살인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단 한 명의 그 과실치사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길을 몰라서 혹은 길이 험해서 길이 끊겨서 도피성에 가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그 돌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경 쓰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이 도피성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어떠한 장애도 없게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피신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곳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 이 미클라트, 이곳이 네가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곳이 미클라트다, 미클라트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전승에 의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미클라트, 도피성으로 오는 길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정말 험악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며 지치고 힘든 이들이 하나님의 품에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곳이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이 너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곳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미클라트라는 것을 우리도 외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항상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에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이러한 영혼들, 이런 어떤 긍휼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미클라트를 외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곳이 당신들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살 수 있는 곳입니다라는 것을 안내해 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처럼 잘 닦인 길 끝에 도피성, 그 문은 누구에게 열려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문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여호수아 20장 9절을 좀 띄워주시죠. 오늘 9절의 앞부분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그리고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그리고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피난처나 세상의 안식처는 자격을 요구합니다. 얼마를 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지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너 마일리지 어느 정도 쌓아야 돼 라고 VIP가 돼야만 거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 도피성, 하나님의 도피성인 골라는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출신도 따지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 잠시 머무는 이방인,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절박함을 갖고 있다면 그 문은 열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층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십니다. 이전에 바산의 암소처럼 사치와 향락에 빠졌던 아니면 힘센 황소처럼 살았던, 교만하게 살았던,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그거 내 잘못이네요, 그 실수를 내가 만회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죠. 신약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 품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바산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뭐 거친 어떤 파도들이 몰아치고 혹은 힘겨운 문제들이 있고 어떤 여러 상황들이 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치는 상황들이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친 들판에서라도 그 거친 상황 속에서라도 요단이 범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진짜 구원을 얻은 구원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산 한복판, 그 거칠고 험난한 바산 한복판에 곤란을 예비해 두셨다는 이 사실을 좀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길을 닦아놓고 뭐 표지판을 세워두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길을 완성하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먼저 내 상황, 내가 바산의 소들과 맞서 싸우며 힘을 소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데 나도 주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싸우고 한판 붙어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어떻게 누리지, 그렇게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 또 하나는 나만 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만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평안,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의 이 평안과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의 이 구원의 삶을 나 말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말고, 어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말고, 나보다 작은 사람들만 말고, 나보다 시력 나쁜 사람들만 말고, 그 기준 없이 누구나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에게 이 길을 안내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간에 그들에게 이 울타리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 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둘. 이것이 바산 곤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산의 땅 곤란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둘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누구든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정말 가장 안전하고 정말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먼저 우리가 되고 또 그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